자, 라마나 마리시. 저의 깨달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물론이다.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도움을 받을 다른 사람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오직 진화만이 존재한다. 밀가루로 다양한 음식과 모양의 과자들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개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본래는 하나의 본질, 밀가루라는 것으로 다양한 모양들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이 이들이 각자의 개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만 나의 본질이 난 이것으로 존재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 가능한데 지금은 이 형태로구나.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럼 어때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어떤 형태로 바뀔 수 있지만 지금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사는 것이 아무 문제 없다면 그대로 괜찮은데 그때 고통스럽고 괴롭다면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죠. 이 존재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네요. 그랬을 때 그것은 의심과 혼동이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그 뿌리를 잘라 버려야 한다. 그 과정이 구루의 가르침에 의해서 진행된다. 스승은 제자에게 길을 가르쳐주며 제자로 하여금 스스로 무지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우선 진리를 들어야 하며 그 다음 진리를 되새겨보고 진리에 대해서 명상해야 한다. 이 두 단계를 거쳐서 마음의 경향성은 점차 뿌리가 뽑히고 무력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네요. 이런 선지식께서 말씀을 해도 그 말이 관념적으로 들리고 내 생활에 실제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기 때문은 아닐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라. 서로 친절해라. 이런 말들이 좋은 말인 건 알지만 이게 머리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는 거하고 정말로 착하게 살고 친절하게 구는 것은 다르죠. 이제 그게 어떤 내 언어, 내가 정말로 착함과 친절함을 경험할 때 그것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경험이라는 건 어디서 일어나나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죠. 생활이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잘 보고 그 삶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느낌들, 판단, 번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처음에는 그 내용물에 끌려가기 때문에 좋다 싫다 분별로 떨어지지만 계속 그래도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의 흐름, 여기에서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하는 마음의 경향성이 점차 뿌리 뽑힌다고 하는 이 경향성에 대해서 일단은 그 세찬 그 물결의 힘을 약간은 버텨낼 수 있어야 그 흐름에 따라가서 종속돼서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이 경향성을 좀 지켜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휩쓸려 버리면 그냥 그렇게 거기에서 주어지는 환경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은 그것들이 다 어떻게 나의 주관적인 해석과 설명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주관성으로 가는 것을 알면 이게 내 생각이구나. 그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어요. 내 생각이구나.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리잖아요. 보통은 내 생각이 맞는 거죠.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가는 거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을 지켜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향성이 무력하게 되는 것을 라마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경향성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과정이 몇 년은 걸리겠군요. 라고 이제 이분이 말하니까 왜 몇 년인가? 시간이란 관념은 그대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할 뿐 진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에고가 나타나는 데에 따라 시간도 하나의 관념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진아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깨달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다. 깨달음은 진실로 변화할 수 없는 영원한 상태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영원성에 대해서, 공성에 대해서 하나로 정의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편하니까.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어떤 계획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야 하고, 여기에서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하는 영원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함이 아닐 거예요. 이 영원함은 다양한 변화와 모든 움직임을 포함한, 그러니까 고요함이라고 하면 소란함이 하나도 없는 아주 정막 같은 고요함이 아니라 모든 소리를 포함하고 있대. 그 포함하고 있는 그것이 고요한 것, 깨달은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내용물을 시비하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거죠. 그런 식의 영원함이라면 내용물이 오고 가도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언제나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 진재와 속재 얘기하잖아요. 진재는 제일의제라고 하죠. 진리, 뭐 참나, 진화. 속재는 세상, 어떤 주관적인 삶, 뭐 이런 거, 상대적인 것들, 이런 것을 속재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진재라는 것을 완전히 어떤 나하고 다른 어떤 진리체계, 평온하고 고요하고 뭐 경안하고 아주 가볍고 이런 것들로 설정, 상정해 놓기 때문에 진재와 속재를 나누는 것이지, 진재의 모습은 어떻게밖에 못 나오나요? 속재의 모습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죠. 우리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형태가 진재의 형태. 공이 어떻게 해서 공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어떤 미동도 없고 움직임도 없어서 공을 드러내나요? 공은 색을 통해서 공을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색은 그 공을 드러내는데 이 변화 무쌍함, 인연으로 말미암아, 원인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조건화로, 이것이 공한 것의 나툼이라는 것을 색으로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재속재도 역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가 평안한 것을 보는 거, 어디 차원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그 차원이 다 중첩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마다 수준이 다르고 영적이거나 어떤 인격적이거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수준이 다른 이유는 그것이 정말 다른 차원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타지는 현상적인 이해,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깨달은 사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깨달은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다음에 대략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해서 조금 4가지로 정리를 해놨네요. 첫째는 깨달은 사람은 개체로서의 의식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라마나가 자신이 이미 그것이다. 그리고 진화를 체험하고 있으면 그냥 오직 깨달음만 있을 뿐이고 그 전에 뭐 에고적인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그것을 느끼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은 개체로서의 의식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죠. 이 개체로서의 의식이나 전체로서의 의식이나 이제 이런 구분이 없어진다는 것이겠죠. 그냥, 내가 이걸 개체로 하고 있어. 이건 참나로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바다가 이거는 파도야, 이거는 바다야. 그게 아니라 파도가 일고 있으면 그냥 그것이 내 바다가 파도가 일고 있는 거고, 잔잔하면 내 바다가 잔잔하는 건데,
물결이 잔잔해야 돼, 물결이 거세어야 돼, 이런 구분이 없는 것이죠. 왜요? 그냥 인연이 지금 그렇게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바라보고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참나로 이 공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나라는 주장이 없다고 하면 개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전체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로서 지금 해야 될 것을 하는 거. 자, 새싹이, 나무가, 어떤 새나 다람쥐가 나는 다람쥐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다람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고, 풀이나 나무가, 새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으로 그것을 하는 것인데, 나는 새야, 나는 나무야, 그런 게 아니라 그 개체성이 전체하고 분리되지 않은 그 안에 풍경과 화면같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서, 대상으로 나누어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진화에만 있고 나라는 애고성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나, 돌멩이나 나무 토막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역사상의 위대한 분들을 보면 돌멩이나 나무 토막 아니었잖아요. 개체로서의 우리가 보여지는 그냥 그 인물로, 그 성격으로 살아가셨지만 행하는 바는 차별 없이, 그리고 행하는 바는 아주 진정성 있는 참된 마음, 자유로 이끌어주는 마음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 이건데, 여기서 개체로서의 의식은 겉모습을 강조한 모습이겠네요, 질문에서. 두 번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깨달은 사람도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라마나가 가끔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그렇죠. 깨달은 사람도 뭔가 활동을 하고 있고 욕구적인 활동도 하고 있죠. 배고프니까 드셨고 졸리니까 주무셨을 건데, 이제 이런 것도 욕구의 형태죠. 그랬을 때 이런 분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삼해탈을 말할 때 공, 무상, 무작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상이라는 것은 상이 없다, 색에 대응되는 말이죠. 그리고 무작, 무원이라고도 하는데 짓지 않는다, 바라는 바 없다, 뭐 이런 것이죠. 바랄 것이 없다. 자, 이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그 어떤 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해, 저렇게 해야만 해 하는 집착되는 마음 없이 하는 것이지, 무슨 팔다리가 있는데 마치 팔다리가 없는 것처럼, 돌멩이처럼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명상만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내 마음이 일으키는 그 부산스러움에 대한 거지, 행위는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설법도 하고 다 하시죠. 근데 내 마음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움직임, 내 마음의 분별적인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자, 3번. 그는 현상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 현상계에 대한 지각 자체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네요. 자, 현상계를 나누기 때문에 현상계가 생기는 거지, 절대계는 어디 있고 현상계는 어디 있습니까? 진제라고 하니까 속제가 생기는 것이지, 진제가 따로 있고 속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를 기다리니까 상대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지, 어디가 절대가 있고 상대가 있습니까? 정말로 절대와 상대가 있다면 깨달은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에 있다? 그럼 그 전에, 깨닫기 전에는 어디 있었는데요? 상대에 있었겠죠. 절대에서 상대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경계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절대다, 상대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절대가 아니었고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이게 정말로 고정된 실체에 무엇이 있다면 어떻게 옮겨갑니까?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계를 어떻게 자각하냐, 지각하냐,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내 논리에 빠져 있죠. 내 질문이 곧 내 대답인 거예요. 자기가 하는 질문을 잘 들어보면
그 질문이 어떤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 질문이 답이에요. 자, 현상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 현상계에 대한 지각은 있는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은 현상계에 대한 지각, 이것이 이미 나누어져 있고 그것이 분명히 자신한테 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현상계다, 절대계다라는 것에 바다처럼 파도와 바다를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로 본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왜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질문을 잘 듣고 내 질문을 깊이 신뢰하고 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사유, 그러면서 나의 존재론적인 바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다. 모든 의문이 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쨌든 내가 그것이 정말로 상대계, 현상계가 정말로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 현상계에 사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고 자유로워질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자유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양 짓고 상 지을 수가 없다. 현상계다라고. 근데 우리 생각에서 현상계라고 상 짓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그러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자, 그것을 내 생각을 잘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내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잘 돌이켜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마지막으로 깨달은 사람의 순수 의식은 깨어있을 때, 꿈꿀 때, 잠잘 때 각각 경험하는 육체와 마음에 대한 의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들의 배후에는, 지금 이 4가지 질문들의 배후에는 나라는 에고성, 어떤 자아성이 함의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설정을 해놓은 것이죠. 경계를 지어놨기 때문에 그 경계를 어떤 이렇게 라마나 마하리시 같이 스승이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도 그 경계로 한계 지어서 듣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공부를 해도 그 경계로 한계 지어서 듣는 어디 내 울타리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타리를 넘어가야 나라는 한계성 경계를 넘어가야 툭 터진 하나 일체감을 맛볼 것인데 나라는 한계 속으로 규정 짓고 그것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그냥 하라, 모른다 하라. 이제 이렇게 우리의 선지식들이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여기 질문이네요. 자유로운 사람, 깨달은 사람과 구속되어 있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가슴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채 머릿속에서만 살고 있지만 깨달은 사람은 가슴 속에 살고 있다. 그는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여러 사람들과 사물을 접하면서도 그것들이 자신의 가슴 속에서 진화로서의 체험된 유일한 지구의 실제 브라흐만으로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을 때 이제 가슴, 라마나 마하리시가 가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슴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앞에 있었습니다. 가슴은 의식, 진화, 순수 의식, 참나 이런 것들을 가슴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가슴 사랑하고 뭐 잘 느끼고 공감하는 그런 가슴이 아니라 그냥 절대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환원시켜서 이해한다면 가슴을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내 가슴으로 뭘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오류가 줄어들 거다. 자,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의 밖에 있는 사물들만을 본다. 그들은 현상계와 분리되어 있으며 자신과 현상계를 유지하고 있는 내면의 깊은 진리와도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자신과 현상계의 배후에는 유일한 지구의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영원하지 않는 변하기 쉬운 만물 속에서 영원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의 밖에 있는 사물들만을 본다 이러죠. 우리가 밖에 있는 사물, 거울 앞에 비춰진 사물로만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거울 자체의 그 비춤의 속성이 사과도 비추었다가 나비도 비추었다. 그러면
거울은 사과다, 나비다 이름 짓고 명색으로 구분하겠지만 실제로는 사과예요, 나비예요. 그냥 비춤의 모습이 사과로 표현되는 거고 나비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과와 밖에 있는 나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거울이 인식하는 것이 거울의 비춤작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자기를 인식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요. 절대적일 수가 없죠. 절대 상대적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현상계와 분리되어서 자신과 현상계를 유지하는 내면의 깊은 진리와도 분리되어 있다. 하나로 못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도라는 행위도 이 분리되어 있는 행위의 일종이잖아요. 뭔가를 얻겠다, 추구하겠다라는 행위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추구를 하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왜 추구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과 같다. 자, 그렇다면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라는 생각은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의 본성은 가슴 그 자체이며 분별 없는 순수한 의식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나라는 생각은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에고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라는 생각은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무엇을 사용할 때 이것만 필요해, 이것만 최고야, 이것이 진짜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쓴다고 하면 지금 쓰는 것은 똑같죠. 이것만 중요해 해서 그 도구를 쓰는 거나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나 지금 그 도구를 사용하는 형태는 같아요. 하지만 마음의 자세가 하나는 자유롭고 하나는 구속되어 있죠. 왜냐하면 구속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구속되어 있어요? 그것의 쓰임, 바깥 대상에 구속되어 있고 자유로운 것은 어떻게 내 안에서 자유로운 거죠. 바깥 대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이것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나라는 생각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하면 나라는 생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우리는 그럼 개체성도 전혀 없고 자기의 특성도 다 사라지며 그동안 기억이나 뭐 생각도 다 없어지는 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쓰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인연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지금의 그 조건으로 화합되어서 나투어진 것 뿐이지 이것이 정말 뭐가 있어가지고 이것밖에 없어 집착하고 애달고 울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지. 그 인연 조건에 당연히 수순하면서 삽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나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행동인가? 배고프다라는 것을 그럼 남이 하고 있는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그 순수한 의식 그리고 집착되어 있지 않고 그 인연 조건에 잘 수순하는 모습 이제 이런 식으로의 나라는 생각이 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겠는가? 자, 또 질문이 깨달은 사람에게도 욕망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마음의 활동성과 비활동성이라는 두 가지 기질로 구분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이기적인 욕망과 나약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마음은 순수한 조화를 이루고 특정한 틀이 없으며 미묘한 지혜의 흐름 안에서 작용한다. 그는 그와 같은 마음을 통해 세상과 접촉하기 때문에 그의 욕망도 역시 순수하다. 이래서 욕망이 없다? 아니죠. 욕망이 있는데 어떻다? 순수하다. 배고프니까 밥 먹고 졸리니까 잔다. 내가 배고픔을 조작하는 것이에요. 그냥 배고픔이 올라오잖아. 이 생존의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이 욕망이 세상과 접촉해서 그도 살아가기 때문에 욕망이 일어나는데 그 욕망이 순수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우화, 일화 중에서 중국에서 어떤 선사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스승이 아주 훌륭한 스승이 한 명 계셨는데 그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깨달은 사람에게도 인과가 있습니까? 깨달은 사람은 이제 우리 같이 뭐 카르마, 업 이런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들 이런 질문으로 깨달은 사람에게도 욕망이 있습니까? 라마나한테 물어보듯이 그의 제자들도 그의 스승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에게도 업이 존재합니까? 인과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스승님이 불락 인과라고 그랬어요. 인과를 허락하지 않는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과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스승님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500세 동안 동물의 몸을 받고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업을 짓는 것이죠. 업을 짓고 이제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수행을 했다 그래요. 수행을 해가지고 또 훌륭한 스승이 된 거예요. 과거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공부한 인연이 있으니까 수승한 스승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이런 주제들은 항상 합니다. 에고가 없으면 어떻게 사나요? 돌멩이나 나무 토막이 되는 거 아닌가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물어본 것이죠. 스승님, 깨달은 사람도 스승님처럼 깨달은 사람도 인과를 받고 업과 카르마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승님이 불매 인과라 그랬어요. 매는 이제 어두울 매자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가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어둡지 않다. 그러니까 인과가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인과가 있다 딱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인과에 어둡지 않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과를 받지만 어때요? 그것을 깨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어떤 그 업성의 윤회를 받지는 않는데 그래도 거기에 어둡지는 않다라는 세모 정도겠죠? 동그라미야, 네모야, 예스야, 노야 물어보는데 세모, 흰색이야, 백색이야, 회색, 이제 이게 불매인과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불락인과 인과가 없다 하셨다가 나중에는 인과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인과가 없다 하다가 나중에 인과가 어둡지 않다 해서 세모로 수정되었다라는 거. 이거 비슷하죠? 욕망이 있다 하지만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비슷한 취지여서 말씀드려봤어요. 자, 넘어갈게요. 저는 깨달은 사람이 현상계를 지각하는 관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깨달은 뒤에도 현상계는 계속 지속됩니까? 그대는 왜 현상계와 깨달은 뒤에 현상계가 어떻게 지각될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 쓰는가? 우선 진화를 깨달아라. 현상계가 지각되든 지각되지 않든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깊이 잠든 동안에 현상계를 지각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연구해 봤자 그대가 얻는 것은 없다. 깨어있는 동안 현상계를 지각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깨달은 사람에게나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나 현상계에 대한 지각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누구나 현상계를 바라보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 너무 좋은 말이죠. 자, 같이 조금 더 음미하면서 나눠볼게요. 자, 깨달은 사람은 현상계를 지각하는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깨달은 뒤에 현상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대해서 라마나 마하리시는 그게 왜 중요한가? 당신의 그 머릿속에 하는 희론, 경전의 희론은 끝났다. 이렇게 진리를 말로 탐구하는 거 있잖아요. 머리로 탐구하는 것은 끝났다. 이 말씀이잖아요. 희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 현상계에서 우리를 정말 자유롭고 노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경험하는 거. 그것을 실제로 내 몸으로 체득하는 거. 나의 인과를 봄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라마나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누구에게 깨닫지 못한 사람이거나 깨달은 사람에게 둘 다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금 내 중요한 얘기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이 괴로움을 벗어나는가 자유로운가 그것이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 거기로부터 놓여놨는데 이게 현상계다 진리계다 이걸 뭘 나누고 있겠어요. 그냥 살겠지요.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론한다라는 거 굉장히 조금 얘기를 나눌 때도 좀 관념적이고 희론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도 마음 공부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들은 괴로워서 왔는데 괴로움에서 노연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옳았고 그 사람이 틀렸고 자기 주장하고 다른 사람 간섭한 얘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생 간섭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얘기, 그런 얘기들로 자기 정당성과 합리성을 세워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기 위한 그런 작업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지거든요. 자, 그것이 좋다면 계속 하면 되는데 정말로 이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이기기를 원하는가, 그걸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유롭기를 원하라면 그 줄다리기를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네가 이겼나 내가 이겼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정당한 것인데 왜 네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들은 좋은 말인 거는 다 알겠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맞는 말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을 원한다면 이기는 기술을 배우는 거고,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자유롭고 좀 편안하고 행복하고 노연하고 좀 이 삶을 누리고 싶다 제발. 그렇다면 이기고 지는 그 기술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기술을 키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거의 이기고 지는 게임들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본질은 당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냐, 싸움에서 이기고 더 상대를 내려 누르는 거고 상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는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명확히 하라.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누게 돼요. 계속 안내하는 입장도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만 합니다. 관점에 대한 정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라마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나 현상계를 바라보지만 바라보는 관점은 서로 다르다. 그 현상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라마나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기고 지는 게임에서 누구가 더 잘 이기나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자유로워지고 싶은가, 무쏘의 풀처럼 아주 혼자서 가도 외롭거나 슬프거나 그러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어디든지 통과할 수 있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제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 내가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경쟁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어떤 것에 정말 원하고 바라고 나의 진심이 가 있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체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난 자유롭고 싶은가, 이기고 싶은가,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노연하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괴롭다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하지 않는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다고 하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경쟁이라는 거, 이 욕구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경쟁과 이기고 지는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를 바탕으로 하니까? 욕구를 바탕으로 하니까. 자,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시기를 바라요. 자, 또 질문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주 좋죠. 뭐가 맞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가 보입니까? 나중에도 윤회를 합니까? 막 이런 것들은 자기 삶에 무슨 도움이 돼요? 하지만 그 궁금증 해결하는 것이지만 그냥 시간 남았을 때 가십처럼 보는 거지, 그것을 막 파고드는 거, 윤회는 정말 있는가 막 이런 거 파고드는 것은 그 시간 아깝게 그것을, 차라리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겠죠. 자기를
자기를 인식하는 그 존재에 대한 바라봄 틀, 그것을 새롭게 전환시켜주는 질문 아니겠어요? 자, 라마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현상계를 바라볼 때 보이는 모든 것의 근본인 진화를 보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현상계를 보든 안 보든 자신의 진정한 존재, 즉 진화는 모르고 있다. 자,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현상계를 바라볼 때 보이는 모든 것의 근본인 진화를 보지만, 바다는 파도도 보고 바다 전체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도에 일비일비하지 않으면서 파도를 다투지도 않고, 그리고 그 파도의 모양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된다는 불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본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파도는 그 파도 자기만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 바다의 그 수많은 파도가 오직 자기 하나의 그 물결의 일어남과 사라짐, 그것에 매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존재, 바다를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파도가 무슨 노력을 해야 바다가 돼요? 아까 바라보는 관점만 달라지면 된다. 아, 내가 바다였는데 나는 이렇게 작은 파도, 이 작은 파도야, 이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바다인데, 이 물이나 바다의 물이나 같은 바다인데 모양이 지금 인연을 만나서 이렇게 출렁이는 모양을 갖게 되었구나. 그러면 출렁이는 모양을 어때요? 누리면 되고 살면 되는 것이겠죠. 자, 영화 스크린 비유를 라마나 마하리시가 하네요. 영화 스크린 비유들은 많이들 해주시죠. 저기 얀 케르쇼도 그렇고, 누구죠? 서양의 영성가 또 루퍼트 스파이라, 이제 이분도 그 책에, 이번에 새로 나온 책에 보니까 이 영화 스크린 비유를 많이 하시던데, 여기도 나오네요. 자, 영화 스크린 위에 비치는 움직이는 화면들을 예로 들어보자.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대 앞에는 스크린밖에 없다. 그 스크린 위에 나타나는 화면을 통해 그대는 영화를 관람하며 그 화면들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실제 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다가가서 그것들을 잡아보려 하면 잡히는 것은 화면들을 받치고 있는 스크린뿐이다. 영화가 끝난 뒤 화면들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는가? 스크린이 남는다. 진화도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 화면 안에서 울고 웃고 깨트리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기쁜 일이 금은보하고 쏟아지고 화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것을 뭐 기뻐하거나 저거 내 돈이네, 아니면 우리 집에 뭐 폭탄이 터졌네, 저 화면이 깨지겠네, 이런 생각 합니까? 그냥 그 영화라는 거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바다의 입장인 것이죠. 파도 낱낱이 일어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영화처럼 보는 것이지만, 파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다가 걱정이 없는 이유는 아무 영화가 상영이 되지 않은 그냥 하얀색 스크린만 있어서 바다가 편안한 것이 아니라, 바다는 뭐예요? 그런 영화가 상영이 되든 안 되든 바다는 그냥 바다인 것이죠. 뭐 돈벼락을 맞았든 폭탄벼락을 맞았든 스크린은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그 안에서 그 내용물들, 생각의 내용물들, 번뇌의 내용물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마치 무슨 일이 있을 것처럼. 하지만은 비춤의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없죠. 거울에 비추어진 그 내용물들이 뭐 폭탄이면 어떻고 금은보화면 어떻습니까? 폭탄이면 거울이 깨지는 거예요. 그냥 거울은 걸 비추는 거죠. 앞에 금은보화가 있으면 거울이 금은보화를 갖는 겁니까? 금은보화를 비추는 거죠. 내 것이라는 환상은 자극할 수 있겠지만 내 것은 될 수 없죠. 그것은 만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어떤 형태가 변화하면 그 형태에 따라서 내가 다 그것의 속 내용까지 다 알 수가 없이 그냥 비추는 그 상에 대한 인지, 자각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또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현상계를 자신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현상계를 보십니까? 자, 진화만이 실제할 뿐 다른 아무것도 실제하지 않는데 무지로 인하여 구분이 생긴다. 구분이란 같은 종류, 다른 종류,
일부분의 세 가지. 현상계는 진화와 비슷한 다른 진화가 아니다. 현상계는 진화와 다르지 않지만 진화의 일부분도 아니다. 예, 현상계는 진화와 다르지 않지만 진화의 일부분도 아니다. 글쎄요. 자, 현상계는 진화와 비슷한 다른 진화가 아니다. 그렇죠? 현상계는 진화와 비슷한 다른 진화가 아니죠. 하지만 현상계는 진화와 다르지 않지만 진화의 일부분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이거를 이해를 우리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파도는 전체 바다는 아니지만 바다의 일부기는 하죠. 그리고 파도가 전체 바다가 될 필요가 없죠. 그 물이 내가 전체 물이 되어야만 바다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바다였구나만 알면 돼요. 그 내용물을 조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파도라는 그 개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가 안 된다. 그것도 다 사라지고 그냥 전체의 바다만 남는다. 그게 아니라 뭐만 생멸하는 변화의 인연과적인 그 흐름만을 자각할 뿐이다. 거기에 나다, 너다 라는 것이 없을 뿐이지 내용과 전체가 완전히 융합되어서 원흉무해하게 되어서 그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인식이 됩니다. 분명히. 그쵸? 눈이 있으니까 뭔가를 보죠. 눈이 없으면 봄의 기능이 손끝이나 귀로 가겠지만 눈이 있으면 눈의 기능을 이용해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부분적인 인식도 되면서 전체성의 인식이 완전히 무해되게 장애 없이 돌아가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현상계가 진화 위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과 상이 있어야 하는데 진화에는 이러한 차별이 없다. 깨달은 사람들도 꿈을 꿉니까? 그렇다. 꿈을 꾼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마찬가지로 깨어있는 상태 역시 꿈이라는 사실을 안다. 아주 좋은 말이죠. 깨어있는 상태도 꿈을 꾸는 상태. 내가 진실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내가 바라보는 주관적인 진실, 완전히 상대적인 진실. 세상의 진실이 존재합니까? 세상의 진실은 무엇으로만 확인 가능하나요? 나의 인식으로만, 나의 에고로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걸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나 깨어있는 거 역시 모두 다 꿈인데 뭔다? 알고 있다. 자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꿈을 꾼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힘을 쭉 빼게 되고 이완된 상태를 살게 되는 거. 이거 내가 그냥 인식하는 거였구나. 내가 그렇다고 보는 거였구나. 정말 그러한 것이 아니었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뭐에 힘을 주면서 삽니까? 그냥 삶은 주어졌고 살아가야 되고 기왕 살아가는 거면 함께 더불어서 웃는 것이 좋고 그 사람이 우는 것보다는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으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내가 어떤 원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을 거다. 만약 깨달은 사람이 된다면 왜요? 해줄 게 없다는 걸 알잖아요. 모든 것이 변화 속에서 그냥 인연 생기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니까 그냥 같이 한 놀이터에서 살아가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하고 조금 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지 실제적인 내용의 차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긍정하기가 힘드네요. 여기에서 집착하지 않고 바라볼 뿐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마지막 읽고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마음의 상태 간에 아무런 차별도 없습니까? 세 가지 마음 상태가 잠든 상태, 꿈꾸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 이거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마음 자체가 의식의 빛 속에 녹아서 사라져 버렸는데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실체의 기준은 깨어있는 상태지만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 기준은 실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실체의 기준은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 실체의 기준이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 자, 다시 얘기하면 마음 공부를 하면 깨어있는 상태,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참나를 추구하고 이런 상태, 이게 되겠죠. 실제의 기준이. 자, 그렇지만 깨어있는 사람에게서의 기준은 그냥 잠을 자면 잠을 자는 것이 기준이 되겠고, 슬프면 슬픔이 기준이 되겠고, 기쁘면 기쁨이, 그냥 삶 자체에 일어나는 그 다양성에 대해서 다 열려 있으며 그 안에서의 중도를 지켜가지만, 여기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의 기준은 자기가 어떤 깨어있는 상태, 그러면 웃어야 되겠고, 이해해야 되겠고, 좀 더 고요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자, 여기 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순수한 의식인 실체는 본래 영원하며 따라서 세 가지 상태 모두에서 똑같이 유지된다. 실체와 하나가 된 사람에게는 마음의 세 가지 상태도 없으며 따라서 경향성도 외향성도 없다. 이 경향성, 외향성, 이제 이 경향성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경향성 흐름이 뭐예요? 나라는 동일시화된 흐름. 나는 어떠한 사람이야. 자, 이게 그냥 어떤 축축하고 젖는 성분이라고 하는 물이 수증기, 이슬, 안개, 구름, 비, 눈, 어떤 형태로든지 가능하죠. 바다와 강, 호수. 자,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가능한데 이 경향성을 가지게 되면은 단 한 가지의 형태로 자꾸 고착화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내가 난 어떤 것이든지 다 순수한 이 결정체가 더러운 물도 될 수 있고 깨끗한 물도 될 수 있는데 물 자체는 더럽고 깨끗하다가 없죠. 그 환경에 따라서 더러워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자기의 존재성을 인식하면 더러움에 욕하지 않고 깨끗함에 환호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나는 순수한 결정체, 다만 환경에 따라서 이런 상태 저런 상태에 노연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주어진 그 인연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시 하겠죠. 여기서 빨리 어떤 걸 이루고 빨리 어떤 조건이 조작된 상태로 가는 거, 그런 것을 꿈꾸지를 잘 않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경향성은, 물이라는 녀석은 수천 수만 가지의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데 나는 눈사람이야, 이렇게 자기의 경향성을 만들어내버린다고 하면 이 녀석은 겨울만 기다릴 거예요. 겨울 중에서도 추운 날 중에서도 눈이 오는 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나는 나는 얼어서 그 눈사람을 만들기에 좋은 조건이 나다라는 그 경향성, 어떤 업의 흐름을 만들어서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야가 되면 팔자, 사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다양한 형태로 바뀔 수 있어요. 수증기, 구름, 바다, 모든 물적인 성분이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조건의 물에게는 너의 사주가 이래, 너의 운명이 이래, 너의 팔자가 이래, 너의 복이 이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뭘로 규정 지을 건데요? 규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물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하지만 나는 눈사람이야, 물이 이렇게 이제 규정했다고 했을 때 그 아이에게는 운명도 생기겠고, 거쳐가야 할 역경도 생기겠고, 기쁜 일도 생기겠고, 고통도 생기고, 뭐 때문에 생겨요? 이런 것들이 다 나는 누구야? 라는 그 경향성에 합치되어 있는 동일시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것은 없는가? 아이고,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는 항상 깨어있는 상태다. 그는 영원한 진화에 대해서 깨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항상 꿈꾸는 상태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이란 되풀이 되어 나타나는 꿈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항상 잠자는 상태다. 그에게 언제나 육체가 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래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경향성입니다. 경향성이 패턴과 흐름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직과 집착,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을 일으키게 되고 그 감정은 나라는 개체성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느끼게 해줘요. 자, 나라는 것을 언제 우리가 정말 내가 이래 라고 느끼는가 잘 보면 감정이 두드러질 때 특히나 나는 이렇구나, 나야 역시 이것이 나지, 나는 누구누구지 라는 어떤 살아있는 생동감을 그때 특별히 더 느끼게 되거든요. 보면은 그냥 평온하고 한결같을 때는 나는 누구지, 왜 살지, 뭐하지 막 이러다가 자기 감정이 위로 갔든 아래로 갔든 이렇게 폭락, 극락 이것을 계속 하면서 이게 감정이 두드러질수록 사람들은 생활에 활력이 있습니다. 슬픈 중에도 괴로운 중에도 소리치면서도 아, 나 살아있네 라고 외치는 소리처럼 제 귀에는 들려요. 그러니까 그 감정들이 뭐를 확인해 줍니까? 나를 확인해 준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 나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있구나, 내가 존재하구나, 내가 거기 있구나라는 감정에 더욱더 안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감정들은 나를 있게 해주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인정해주는 어떤 감별사 같은 녀석들이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이 감정들이 무엇을 집착과 애착과 내 호불호를 만들어내서 분별, 생각으로 가서 내 에고를 또 강화시키고 이제 이런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것이 다 뭘 만든다고요? 결국은 경향성, 나라는 두드러지고 독특한 유일무이한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는 생각으로 창조된 인물이겠지만 그 인물과 함께 우리는 영원함을 꿈꾼다는 것이에요. 영원함을 꿈꾸는데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몸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고 내 감정에 집착하고 뭐에 또 집착하나요? 뭐 명예와 권력과 뭐 미모와 몸매와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자, 경향성 참 중요합니다.